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28장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8장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쭉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나겠어요? 예, 저도 하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목사는 조금 남더라고요. 목사니까 좀 나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막 청년부 때 목사님 뭐 설교하면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기억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 28장에 몰타 섬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몰타 섬을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딱 나오죠. 비가 오고 날이 찼던 때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우리를 영접해줬죠. 친절하게도. 근데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그 토착 신앙이 있겠죠. 토착 신앙에는 이 뱀이 물면은 이게 살인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뱀. 그러니까 미신이죠, 미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 중에 가장 큰 가치관이 뭡니까? 돈? 예, 돈도 그렇고요. 또 인과응보 그런 거 있죠? 인과응보, 돈. 그리고 미신. 뭘 우리가 열심히 막 하면은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그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아, 저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저 집안은 저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나 또 뭐 어딘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받아야 되고 또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많았어요. 그럼 뭐와 같냐면 점쟁이랑 똑같잖아요. 점 보는 거랑 똑같죠. 이 원주민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미신과 어떤 개인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피세요. 피셔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지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고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든 어떠한 뭐 잘못된 사고든 그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최종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죄의 모습 결과가 사망이지 우리의 뭐 잘못된 그런 사건들, 원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맹인이 왜 맹인이냐? 태어났느냐? 내가 보이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맹인, 문둥병자, 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는 20절까지 봤지만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회 때도 맨날 이 말씀을 인용했죠. 이 백성들에게 알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고 맹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맹인이고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그 소경이고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귀신에 들린 채로 이 세상이 주는 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들 그리고 남이 전달해주는 잘못된 정보에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해방하라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은 친구들이 맨날 얘기하는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다. 그렇죠?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위로는 못할 망정 네가 그렇게 자식도 죽고 부인도 떠나고 피부병에 동물들 재산들 다 죽고 핀털터리가 된 거는 네가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야. 근데 욥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죄가 바로 잘못된 그 사건들이 잘못된 행동과 죄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세상의 사고를 바꿔주시는 게 바로 욥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욥도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욥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주시니까 욥은 뭐로 반응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친구들 너희는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욥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결국은 죄인이야. 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나를 저주하잖아. 너를 나 비난하잖아. 그래서 욥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옛날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고백을 마지막에 하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귀로만 들었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 모태신앙입니다. 하면 끝나잖아. 선보는데 막 어디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막 가보니까 교회 안 다녀요. 아니 뭐 4대째 독실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냥 아빠 엄마가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귀동냥만 한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귀로만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일들을 다 귀로만 들었잖아요.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을 하고 다 그게 구전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로 듣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막 이야기 동화처럼 막 이렇게 구전해 주잖아요. 할머니, 엄마가.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다른 사람이 해준 얘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받고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된 이야기만을 계속 전달받고 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생겨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 자크 헬룰 이런 사람들은 뒤틀려진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 이름이 뒤틀려진 기독교. 옛날에는 이 말씀이 딱 전해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뮤턴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아니면은 이제는 옛날의 원형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리지널. 오늘 이 보블리오가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뱀에 물렸는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 살인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나오죠. 이 원주민들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자고 그 신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그랬는데 밥만 잘 먹어. 밥만 잘 먹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어.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6절에 이 원주민들도 참 나쁜 인간들이에요. 왜 죽기만을 기다려?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살인 방조.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보니까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살인자라고 했다가 곧바로 신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막 누구는 막 영웅시했잖아. 옛날에 98년도 월드컵 때 막 차범근이 감독이었거든요. 97년도 9월 28일 막 도쿄 대첩 2대1로 이겼어. 그리고 막 월드컵 진출해가지고 그때 막 차범근을 영웅시했는데 이제 98년도에 가지고 네덜란드 그때 히딩크 감독 한국에 5대0으로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축구협회도 어떻게 좀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도중에 5대0으로 졌다고 실력차인데 차범근을 경질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월드컵 도중에. 그래서 차범근은 비행기 타고 혼자 왔어요. 월드컵 때. 그 전달까지는 영웅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역적이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실수 있으면은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신이었단 말이에요. 먹을 거를 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하고 사랑과 죄인들에게 막 이렇게 다 가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근데 기적을 이제 안 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 죽임에 동참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났을 거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이는 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폭로가 되냐면
너희 세상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십자가가 딱 오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폭로가 딱 드러나고, 그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인데, 그때마저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 예수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 어제까지는 밥을 줬는데 오늘 밥을 안 주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모든 이 세상은 개 돼지란 말이에요. 개한테 밥 안 줘봐요. 물잖아. 문단 말이에요. 안 무는 개도 있지만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은 안 줘봐.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개 돼지란 말이에요.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주워 다니는 거예요. 땅에.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라고. 살인자도 됐다가 신도 됐다가,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살인자도 됐다가 신도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사람과 세상과 이 환경과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갈려진 게 이데올로기로 갈려졌잖아요. 이데올로기로.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점차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갈려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빨갱이를 얘기하고요. 아직도 막 그런 거 얘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뭐 회담이 결렬돼가지고 지금 더 이 이데올로기가 나눠요. 보수 진보 해가지고 서로 지금 공격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뭐 교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수 진보로 선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선동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너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거든. 야, 보수 이쪽, 진보 이쪽 해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벌 안 주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구분짓는 거예요. 선악을.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걸 완성케 하셨는데 어떻게 완성케 하냐면, 이 율법이라는 거는 잘 지키는 놈은 선한 거고 못 지키는 놈은 악인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서 다 폐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완성했냐면 예수님의 죽음, 즉 사랑과 언약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과 완성으로 그 언약이 완성된 이 복음이 아직도 정치나 율법이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색으로 그거를 봐요. 아닙니다. 정치색도 아니에요. 인과응보도 아니에요. 정치색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철학과 그리고 인간의 사상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동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살인자라고 했다가 신이라고 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 인간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지 않았던 이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부친을 고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보면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276명들 영접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하죠.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돼요.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린섬, 몰타 섬에 기적이 벌어지고 복음이 전도되죠. 사흘 동안 머물 때 이 사람이 바울이 뭐를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석 달 후에 떠나죠. 이 섬을 떠나는데 석 달 동안 뭘 했겠어요? 바울이 이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이적을 베풀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안수하여 낫게 하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우리들도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막 독을 막 마셔야 됩니까? 네. 여기 맨 마지막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요. 실제로 독을 마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독 마셔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막 이상한 기도원 가면은 막 뱀도 집어 올리고요, 독을 마시고 막 그래요. 시험한다고. 근데 바로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신이 쫓아내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귀신이 나갔다. 실제적으로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귀신이 쫓아내지는 거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할 때 귀신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살인사건, 정신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살인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나한테 계속 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쟤 죽여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의 실제가 물론 귀신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님 중에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귀신은 실체가 있다라는 존재로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실체가 잘 드러나질 않죠. 근데 드러날 때는 뭐냐면 가장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 귀신이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바로 귀신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옛날의 언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언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얘기를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다 뭐 얘기해요? 어디 투자하니까 뭐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어디 학군이 좋다더라. 집값 어디 사니까 집값이 올랐다더라. 누가 뭐 이혼했다더라. 누가 결혼했다더라.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성된 율법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법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된 은혜,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그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뱀, 독. 여러분, 뱀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처음 나오네요. 창세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 나오죠. 뱀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부터 이제 좀 상함을 받는다. 근데 이 뱀의 머리가 상한다고 얘기하죠. 뱀의 머리가.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뱀을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뱀, 옛 뱀이 용으로 나오죠. 용으로 나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나와요. 이 용이 그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이 뱀 용이 나와요. 이 뱀이 활동을 하려면 이 땅을 기어야 되는데 그 뱀을 집어 올리면은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뱀 잡아 보셨죠? 해병대니까 잡아 보셨잖아요. 저는 군대 전에는 뱀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는 뱀을 무지하게 잡았어요. 제가 손으로 그냥 잡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사 중에 이제 까치살모사, 7.4 이런 거는 삽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에 잡아야 돼. 그냥 뱀들은 그냥 잡아요. 도망가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뱀들은 잡기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삽으로 한 대 때려야 돼. 도망가지도 않아. 그거는 물리면 죽거든요. 물리면 죽기 때문에. 근데 뱀은 잡히면은 잡혀서 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뱀은. 아나콘다는 안 됩니다. 아나콘다는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뱀은 이렇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에서 막 다 칼로 베껴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뱀을 잘 예술적으로 베끼냐. 껍질 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뼈가 딱 보이게 이렇게 햇빛에 딱 보면 뼈가 탁 보이면서 이렇게 하게 그걸 전시해서 막 이렇게 상도 주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 다 미친 짓인 것 같아요. 미친 짓 많이 했어요. 또라이지. 그러니까 뱀은 들어 올려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뱀은 우리를 공격을 못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은 독을 뿜잖아요. 어떤 독을 뿜어요? 율법의 독, 기복의 독, 돈의 독, 그리고 정죄의 독, 사랑 없음의 독, 이런 것들을 다 뿜어요. 이 세상이 뱀처럼 계속 뿜어대잖아요. 아니 누구는 막 처음에 좋아했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 그러잖아요. 다 죽인다고 선동하고. 그게 독이에요. 그 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독도 있고요. 자본의 독도 있고요. 모든 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뱀이 뿜어내는 독이 여러 가지 독이 있어요. 그 독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이 독에 취해 있으면요. 아직도 독에 취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율법, 자기의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 잣대로 정죄하면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해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나요?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3달 동안 전한 후에 이제 떠나서 시라구사, 여기 12절에 보니까 시라구사가 이탈리아 지도 보면은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부츠 앞에 시칠리 섬이 있잖아요. 시칠리 남부가 여기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라큐스입니다. 시라큐스. 그 시칠리 섬에 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시라큐스가 철학 도시로도 유명하고 과학 도시로도 유명했어요. 거기에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보니까 들어가니까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까지 도착했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 교인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은 언제 생겨난 교인들일까요? 바울이 로마를 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전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의 교인이 이미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그때 로마로 갔던 사람들, 거기서 또 로마에게 이제 전했죠, 복음을. 그때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그 로마는 지금까지 그 바울이 로마로 갔지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만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어려운 길 속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없었다면,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로마로 가는 길이 더 험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끝까지 인도를 해주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것은 다 교회 동역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동지란 말이에요. 동지. 그 교회에서는 목사가 위일 수도 없습니다. 장로가 위일 수도 없어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최고일 수도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그 목사가 뭐 신이 되거나 뭐 왕이 되거나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피디수첩인가 뭐 보니까 서울교회 나오는데 그 원로 목사님 찬성파 중에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 나이 드신. 우리 저기 이 목사님은 신이시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신이시래. 예, 신이시잖아요. 그건 뭐 저기 이단에서나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장로교 통합교단인데 신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주민 수준입니다. 원주민이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면 이게 다 다원론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동일한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동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요. 16장 1절부터 로마서 전체 그 끝까지 16장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16장 1절부터 베베 나오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죠. 그리고 에베네도, 그리고 여기부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마리아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끝까지 동역자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나의 동역자들을 다 소개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불장군 같고 정말 철저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냉정한 그런 사람 같지만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와 함께 이 복음의 행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나오고 싶은가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없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오지, 없으면 안 나오면 뭐 나도 안 나와야지 뭘 못하러 나와. 나도 저기 딴 데 가야지 뭐 어떻게. 딴 데 가던가 줬던가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저기 부목사일 때 사임을 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고 싶은 교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주일 되면요 저희 집에 바로 옆에 그 좀 올라가면 뒷산이거든요. 뒷산에서 혼자 성교장 아니고 딸랑 들고 그냥 등산하는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경도 좀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게 예배였어요. 혼자 한다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동역자를 주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동역자들을 사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 동역자들 때문에 이 바울은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정말 정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이 바울이 또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를 향해서 막 싸웠잖아요. 바나바랑 조카 데려가는 문제로. 그 바나바한테도 너무나 미안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뭔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 이렇게 무마되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방의 사도인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나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잖아요. 마지막 편지. 로마서나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이 동역자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나 다른 사람이 없으면 또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왕이 되거나 누가 뭐 VIP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나는 이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로 살아라 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로마로 가게 하신 이유가 전도하러 간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로마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의 모인 후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김영삼 씨가 그 가택연금 됐잖아요. 우리 전두환 장군이 다 막아놨잖아. 못 나오게 김영삼 씨를. 김영삼 씨가 전두환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민주화에 그건 온다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똥개 아무리 찢어도 경부선은 간다.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저기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가택연금.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상태가. 그러면서 그 호위, 그 병사들이 감시하면서 바울은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가택연금도 있지만 집에 나와서는 이제 감시하는 이제 군인들이 따라다니지만 자유롭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을 만나죠. 그래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18절 19절에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되게 웃긴 게 성당마다 쇠사슬이 많아요. 쇠사슬 막 전시해놨어. 내가 가보니까 이 쇠사슬은 바울이 옛날에 묶였던 쇠사슬이래. 그리고 옆에 성당 가니까 이 쇠사슬은 베드로가 묶였던 쇠사슬이래. 다 구라지, 다 구라. 이렇게 구라쳐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놓고 관광객들을 받아요. 여행책 같은 데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 바울이 쇠사슬에 갇혔을 때 그 쇠사슬로서 유리관에 전시가 돼 있고, 그게 다 구라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예,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 교회에.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뭐죠? 근데 아니 국가가 옛 이름이 어디 있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옛날에 우리의 죄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기치고 다니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는 자로 되게 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지금 매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지금 로마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로마라는 도시를 지금 로마를 왔기 때문에 로마라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로마의 상징. 성경에는 계속 로마가 나와요. 로마, 바벨론. 이게 같은 걸로 나옵니다. 로마와 바벨론. 이게 어디에 같은 걸로 나오느냐? 로마서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맨 끝에 16장. 아, 16장이 아닌가? 네.
바벨론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바벨론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바벨론에게 있는 성도들. 15장에 있대요. 예? 15장에 있나요? 16장 15절. 아, 16장 15절. 어디 있죠? 아니잖아. 왜 그래? 모든 성도에게 있구나. 아니, 바벨론. 바벨. 선영이 매달 틀리고 그래. 예. 아, 내가 이걸 갑자기 잊어버렸어, 지금. 그 구절을. 어디 있나. 요즘 뭘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로마랑 똑같이 얘기해요, 성경은. 로마 사람들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얘기해요. 왜 똑같이 얘기하느냐? 로마와 바벨론은 공통점이 뭐냐면 최강의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한 제국입니다. 성전. 바벨론이 언제 파괴했어요? BC 586년도에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성전을. 그리고 로마는 AD 70년 AD에 이제 파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로마와 바벨론이에요.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린 이 로마, 바벨론, 이게 동시에 어떤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요. 17장 9절. 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여행해 보면 로마는 언덕들이 좀 많아요. 언덕들. 작은 언덕입니다. 한 100m에서 200m 사이. 200m도 안 돼요. 그냥 이 지상에서 한 100m 정도. 작은 거는 7, 80m. 그런 언덕들 7개로 나눠져 있어요. 로마는. 그래서 팔라티노 언덕, 첼시우 언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카피톨리노, 아벤티노 이런 언덕들이 있어요. 7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7산이라고 표현된 게 그 7개고 여기에 여자가 앉았다. 여자는 바벨론 음녀예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하고요. 바벨론 그 음녀들 상징하는 그 바벨론이 7산에 앉았다. 로마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이 세상 것들이 다 로마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실제로 가보시면 알아요. 로마는 가보시면 그 로마의 건축, 그리고 로마의 법, 로마의 그런 목욕탕 이런 거 보면 로마는 법이 유명하잖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 법, 그리고 리키니우스 법,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 그리고 호르텐시우스 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BC 200년 전, 300년 전에 이미 국가 통치자 중에 한 명은 평민으로 구성된다. 그걸 호민관이라고 그래요. 역사에 배웠죠. 호민관. 그러니까 평민이 국가 지도하는 3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평민이. 나중에는 호민관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BC 3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건축물들을 보면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해. 지금도 아주 원형으로 보존되는 판테온 이런 건물은 AD 1세기인데 2000년 전 건물인데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보고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켈란젤로. 그 안에 가보면 환상이더라고요. 저는. 뻥 뚫렸어요. 위가 천정이. 왜 뚫렸냐? 그거를 막을 기술이 없었어. 근데 뻥 뚫리니까 더 좋아. 빛이 쫙 들어와요. 빛이 쫙 들어오고 비 올 때는 비가 와. 그게 하늘에서 오는 비의 축복과 빛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상징하게 되었어요.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이제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판. 세온은 신이고. 그래서 모든 신을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 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아시죠? 거기 있는데 그걸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돔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돔을 그때 기술로 못 만들었는데 다시 판테온에 가가지고 연구한 끝에 그 수학적 그 계산을 다 끝내서 그 돔을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판테온을 다시 연구한 거예요. 왜 판테온은 이거를 완성하지 못했는가? 수학을 잘했나 봐, 브루넬레스키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용하게 했어. 만들었던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로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나라예요. 특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AD 96년부터 180년까지입니다. 우리 저기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가 있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이제 죽고 축출되고 이제 96년부터 이제 네르바란 황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0년까지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까지가 가장 최고의 85년간이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로마의 최전성기와 중국의 한나라의 최전성기가 똑같아요.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 이 최전성기를 맞이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로마 시대 때 오셨는가? 그리고 이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것은 완벽한 국가와 이상적인 국가의 상징입니다. 완벽한 제도. 그리고 로마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로 메시아를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언약으로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로마 황제의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을 나타내는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한복판에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한복판, 제국이라는 로마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열등한 민족이잖아요. 바보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국에 포함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개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얼마나 큰 나라가 됐습니까? 100년 전에 이미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 이미 핵물리학을 시작했어요. 1910년도에. 일본은 1920몇 년에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누구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1920년대는 세계적인 철 생산국이 됐고 러시아 뭐 다 이겼잖아. 청나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서양을 따라가자. 서양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한 나라들은 다 흥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나 바본지 속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어떤 법적인 책임만 그 시스템만 고집했던 바보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잘 나가면 몰라.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뭐 박해받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그 이스라엘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강남 청담동에 여기 시장 장터 문화를 전해봐요. 누가 봤나 그거를. 듣지도 않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한복판에서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 너희들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요. 아무도 안 믿지. 근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러 로마까지 온 겁니다. 성경 전체는 늘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왜 최종 목적지로 로마로 오게 하셨느냐? 그곳이 바로 너희가 싸워야 될 장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로마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로마는 바로 이 나라고 이 세상이고 이 과학 문명이고 우리의 가정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바울이 로마로 인도했던 것처럼 막 어디 뭐 아마존 밀림에 가서 선교를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뭘 전해요. 말 통하는 여기서는 좀 잘하지. 거기 갈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말이 정말 안 통하는 우리 가정이 바로 로마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로마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우리를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좀 화목한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네 로마다. 그것에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에 불평을 가진다면 하나님 나 로마 말고 나 하와이 보내주세요. 어디 라스베가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로마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예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핍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바로 로마인 거예요. 이 로마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로 바뀐 자들이잖아요. 야곱에서. 아직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야곱입니다. 아직 바벨론이에요.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직업 주시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재산과 뭐 부동산과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업은 바로 로마로 파송된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는 너무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집 그게 나인 줄 알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바울이 로마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오늘도 사랑으로 불평불만이 있죠. 당연히 아프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로마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나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듣는 눈으로 보는 참된 이스라엘 되도록 주님 나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런 소망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